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참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지킬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수준이 높은 설교를 하는 것 같다. 나도 못 지키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사실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니들 100% 못 지킬 거다, 그러니까 조금씩 지켜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것 같아요. 100% 이거 하려면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되는데 이게 뭐 죽을 수도 없고. 그 야구 선수 오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승환. 이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팀에 있다가 토론토로 갔다가 지금은 콜로라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어떻게 우연히 TV를 보다가 세인트루이스 팀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하고 그냥 괜히 마음에 들어서 그 팀 모자도 쓰고 다니잖아요 요새. 네. 근데 오승환이가 콜로라도로 갔다니까 그때부터 또 콜로라도를 또 이제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이 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현진이가 이때니까 LA 다저스를 막론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좋게 말하면 인지상정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자기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교회도 세습을 한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단어가 잘못됐어. 제가 볼 때는 세습이라는 거는 왕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세습이에요. 네, 왕이. 이 교회는 세습이 아니죠. 승계지, 승계. 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여러 목사님을 이렇게 당에서 초청해가지고 서류를 받아서 그 중에 이제 4명 이렇게 골라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보고 성도들이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투표해서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무슨 세습이야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다른 후보는 다 없고 자기 아들만 딱 해놓고서 그게 세습이지. 자기 아들만 해놓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그러는 게.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그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라 십자가부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로부터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 칼빈이 그런 말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떤 방송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청춘 남녀를 잔뜩 불러가지고 방에다가 이제 넣고 벽에다 사진을 잔뜩 붙여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시오. 그랬더니 전부 하나씩 근데 뭐 주저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고르더래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 사진 뒤를, 자기가 고른 사진 뒷면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뒷면에 보니까 다 자기 사진이더래요. 그게 이게 뭐냐 했더니 각자의 사진에다가 뽀샵을 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약간 고쳐가지고 해놓으니까 전부 그걸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그러더래요. 아,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음식점에 가면은 참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면으로 하세요. 남에게 강요를 해. 그것도 자기 사랑이라더라고. 또 국제시장인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 가족이 헤어졌는데 이제 찾는 거야. 자기 가족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 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나 그걸 보고 나는 우리 가족의 점이 어디 있는지 전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저걸 기억하고 있지? 아니 뭐 점이 뭐 크도 안 든지 이름을 모르는데 아니, 조그만 점이 어디 붙었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상하더라고. 또 TV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불행해져. 내가 원하는 채널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 사랑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식당에 보면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부 자기 자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 자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건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 오면 우리 애는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신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대화 중에도 자기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 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제일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죄인으로 오셨어요.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총회장을 하려고 막 그래요. 교단 총회장을 하려고 막 그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걸 뭐하러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되면 대통령도 만날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뭐 생기는 게 많아요. 특혜가. 그래서 야, 그래서 저 하려고 서로 하려고 그러구나. 근데 총회장 되려면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선거 운동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억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으로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한테 그 찬조를 받아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명당 그래도 1,000만 원씩은 걷어야 되는데 한 20명은 돼야 되잖아, 장로님이. 그러니까 저는 나가래도 못 나가지. 왜냐면 그 저기 찬조를 받아야 되는데 2억 내지 3억을 어떻게 걷어.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단들도 자꾸 교세를 확장하려고 막 그 불법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봐서 이게 학벌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 호적을 봤을 때 뭐 이혼 경력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그걸 안 해주면 그런 걸 안 해. 그냥 오는 대로 안수를 줘. 왜? 자기네 교세를 확장하려. 그러니까 참 교회도요.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작아도 감사하면서 참 예수 믿고 죄 짓지 않고 살면 이게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커지는 데다가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이즈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뭐 좀 인정을 하고 작은 교회는 우습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거기에 이제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크게 할까? 왜냐면 커야 인정을 받으니까. 커야. 그러니까 야 진짜 교회가 작으면요 노예 가도 서로 받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목사님도 소용없어. 나이가 어려도 교회만 크면은 그냥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앉든지 서든지 저기 가 있으라고. 야고보서랑 똑같아. 야, 그러니까 크려고. 사이즈 크려고. 그러니까 유광훈 박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현대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유턴하는 교회다. 고난이 오면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에서 있었잖아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겠고 거기 가면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라고 하니까 순종을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고난받았지. 그냥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는구나. 복 받기는 무슨 복을 받아요? 큰 고생.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평안할 날이 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지. 그러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소설을 쓴다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삼어라. 그 정도로 고생했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적인 복이로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얻는 그 복을 말하는 거로구나. 세상의 복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다가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아니 모세가 뭐 예수님을 알기나 알아요? 모르지. 근데 해석이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대. 그걸 보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더라. 야, 그거.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아주 좋은 길을 놔두고 고난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도 주일이 되면은요, 놀고 좀 쉬고 두번 있고 싶은데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주일 성수하러 교회 오잖아. 또 와가지고 또 11조 해야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러지만 저쪽에 불신자가 볼 때는 착취한다고 그럴 거예요. 와서 시간 뺏기지, 기름값 나가지, 헌금해야지, 뭐 자꾸 목사가 뭐 시키잖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만 안 시키지 딴 데 가봐요. 엄청 시켜. 우리 딸들 다니는 교회 보니까 아니 눈 깜짝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에서요 막 불러대. 그래가지고 뭐 해라 막. 그러니까 뭐 나와가지고 성도들 뭐 전도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길거리 서가지고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지금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십자가를 안 줘. 우린 유턴이 아니라 아예 가지라노.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봉사, 직분 봉사 이거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잖아. 기본만 잘하자고. 기본.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 받았죠. 율법학자요, 랍비죠. 얼마든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총회장도 할 수 있고 신학교 학장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영향권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양육만 시키고 또 딴 데 가고 자기 소유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아마 상을 받을 것 같아요. 대접도 안 받았지. 뭐
영광도 안 받았지. 그냥 봉사만 하고 선교만 하고 헌신하고 의도 터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굶고 헐벗고 춥고 떨었고 결혼 가정도 없어. 그러니 아마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제일 큰 상 받는 사람이 누군가 잘 보세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진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져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보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목이 자기의 십자가잖아요. 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지는 환경의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을 잘하는 분이다. 그거 십자가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 많다. 말이 많아. 그거 십자가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거 십자가야.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우리 직장에 가니까 내 상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십자가지. 십자가. 그 다음에 직업 때문에 직장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학원 강사 이런 사람들은요, 이 목 수술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저 기관지가 망가져가지고 그 수술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부흥 강사 이런 분들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목청이, 그러니까 저 윤석정 목사님이나 옛날에 김기동 목사 이런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소리 나잖아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목이 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은혜로운 말이래. 이런 게. 나는 안 은혜롭던데. 야구 선수들은 한쪽 팔이 길어요. 짝짝짝이야. 맨날 한쪽 팔로 공을 던지니까 팔이 짝짝이에요. 축구 선수들은 다리 하도 뛰니까 다리에 쥐가 잘라가지고요, 근육에 문제가 있어요. 축구 선수들. 또 운전기사들은요, 너무 앉아서 운전만 하다 보니까 방광염에 많이 걸려요. 방광염. 허리병도 잘 걸리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카드 섹션 하는 때 보면은 하루 종일 연습을 하니까 화장실 갈 시간을 안 주니까 전부 기저귀 차고 연습을 하잖아요. 기저귀 차고. 그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보세요. 베링 해협에서 게 잡는데 말이야. 게 잡는데 그 배가 그냥 파도에 좌우로 흔들리는데 양쪽으로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선원들이 망치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야, 망치 들고 얼음 깨야 돼. 얼음 깨고 그 다음에 막 흔들리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 게 잡는 통발이라고 있어요. 쇠로 된 거, 큰 거. 그게 와가지고 머리 탁 치고 막 그러는데, 야, 저렇게 해서 잡는 게 게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게 드실 때 이거 왜 이렇게 작어?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 죽을 고생하고 잡은 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뙤약볕에서 말이죠, 경험하셨죠. 농부가 수고해가지고 채소, 과일 이런 거 해서 쌀 해서 우리 먹잖아요. 야, 진짜 여러분 그 취미로 농사 짓는 분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농사 지라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목사 안 됐으면 죽어야 돼.
농사도 못 지고 지게도 못 지고 힘이 없어서 노동을 할 수가 없다고. 오죽하면 제가 알바를 하러 청년 때 갔는데 장난감 플라스틱 찍는 그 공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내가 하는 거를 한 5분 보더니 오늘 일당 줄 테니까 오지 말라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만들어서 다들 살게 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다방에서, 옛날에 다방에서 만나잖아요. 그 다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 보려고 자기 사모될 여자분이 딱 들어오는데 다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빵긋 듣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넘어갔대. 빵긋 듣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인 될 분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장인이 그러더래. 직업이 뭐냐고. 이제 목사라고 그랬더니 돈을 잘 버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지금은 못 보는데 뭐 앞으로는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땀을 내라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땀을 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설교할 때 땀날 때까지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땀날 때까지. 자, 사명 감당하는 것도 이게 고난입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네, 사명 감당. 지난주에 김태경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 부부를 식사 대접을 했나봐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더라고. 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인가 어디서 이렇게 이제 선교하다가 풍토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여러 군데 병이 걸려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왔대. 한국에 오니까 교회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노후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자녀들도 부모가 선교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지, 어디 취직도 안 되고, 뭐 말도,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언어를 해가지고 이게 바보 비슷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큰 교회가 자꾸 뭐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그런 거는 그만하고 이런 분들 돕는 뭘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진짜 그렇겠다. 은퇴한 목사님들, 특히 여전도사님들 결혼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은퇴한 분들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종교인 세금 걷잖아요. 그러면 그거 걷어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은퇴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이거 좀 대체. 그래야지 진짜 복지지.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이제 고통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가 얼마나 불쌍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옛날에 청년 때 좀 삐딱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 적이 있어요. 한 3년. 그때 나도 생각했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전부 되게 좀 꾀죄죄해. 그리고 또 박력이 없어. 일단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어갈 때도 박력이 없어. 그래서 나 다니기 싫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불신자들은 오죽하겠어요.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저 친구들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 말이죠.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상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든지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봉사할 때 보면요, 자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미래를 막 알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럼 그거 아는 걸 가지고 돈을 벌든지 뭐 유익을 차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은사 받으려고 하고 뭐 능력 주십시오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거 받으려면 가족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 왜냐?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자기 시간 없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럴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희생할 생각은 없고 능력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지. 제가 가끔 기도원에 가서 보면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뭐 반말을 하더라고. 반말을. 아니 왜 은사 받으면 반말할까? 그럼 그 사람 착각한 거죠.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히 섬기라고 준 건데 막 교만해가지고요. 어떻게 왔어? 조심해. 8월 달 조심해.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같이 동행을 해야 진짜 은사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깨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곽선희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 설교하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 어떤 부부가 이혼하려고 이제 뭐 여기저기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이혼을 하고야 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하고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족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안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말이니까, 한 가지 이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 뭐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빨리 죽으라고. 그 죽으란 말은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란 말이지. 자기를 부인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그 양반이 깨달았대.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잘 살고 있대. 그래도 그 사람은 순종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순종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김동호 목사님이 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뭐라고 쓰셨냐면은 플라스틱 목사를 조심하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뭔 소린가 봤더니 이 플라스틱은 편리한 발명품이지만 썩질 않아요. 이 지구가 자꾸 오염되는 게 이거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요. 바다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 이게 뭐요? 자기가 죽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자기를 죽여야, 자기를 하나님의 미리에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자기가 안 죽어.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조심하자 그 소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도 플라스틱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그분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뭔 공로 목사, 원로 목사, 그러니까 은퇴하면 조용히 그냥 있으면 되는데 꼭 뭔 공로 뭐 이런 걸 딱지 하나 얻어가지고 또 노회 와가지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질 않고 계속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돼야지. 종이. 우리 기독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독교의 원리는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는데, 내가 살아야지 하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